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그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정말 많이 궁금했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듣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총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내 기도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본인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 성육신하신 그런 본인 자신이신데 왜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표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생명의 떡인 내 자신을 먹어라, 그리고 내 피인 음료를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 사건도 예수님의 길을 가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영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떡을 위해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축구를 하러 가자라고 하면은 좋아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축구가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자식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그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살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양식, 예수님의 떡, 음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새벽 기도를 나왔을 때는 정말 잠을 못 자서 많이 피곤했습니다. 왜 도대체 새벽 기도를 나가야 하는 것일까? 새벽 기도를 만드신 예수님이 정말 원망스럽기도 하고 짜증이 많이 났지만 어느 순간 새벽 기도를 나옴으로써 내 영이 밝아지고 있고, 그리고 깨끗하여지고 있고, 그리고 내 영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오지 않고 그냥 잠을 더 잔다면 몸은 정말 개운합니다. 그러나 영이 배고픔을 느껴 하고 피곤해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영이 사는 일은 육이 많이 죽어야 합니다. 육이 영을 지배하는 순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고민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고난은 이루 말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도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온전하여지길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제까지 보이신 표적과 기적이 다 맞아떨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계획을 다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첫 번째 기적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장입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세 번째는 복음을 듣게 될 그 백성들에게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네 연약한 마음을 돌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사랑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내가 받았으니 남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깨달아 알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둑도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둑을 두기 전부터 이미 그 바둑판에서 승리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큰 그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을 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그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시간과 공간, 장소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진행형입니다. ing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끝났습니다. 이미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실 그 길을 이미 완료하신 상태에서 요한복음 순서대로 읽어보면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기적이 나와 있던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이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어갈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구원 사역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있는데 화요일, 목요일만큼은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다투고 시기 질투했고 싸우고 했던 모든 사람들과 서로 화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화목하시고 싶으셔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화목해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가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인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에서 어떤 장을 가장 좋아하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요한복음 17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아있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백성들을 보호해 달라고. 이 땅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지 않으시면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더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배의 선장이 딱 자리 잡게 되면은 그 배는 절대로 다른 목적지에 갈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뱃사공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배에 선장 대신 예수님께서 딱 한 분만 계신다면 우리 인생 잘 걸어갈 수 있고 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제자들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가나안 혼인잔치 때부터 모든 기적들, 오병이어 기적,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그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도 같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17장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내 자신을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예수님의 그런 부활하심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